자, 오늘은 스가랴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심판으로 멸망할 세상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이 이끄는 내 병거의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계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대적들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 군대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나라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바람이 있었다. 이들이 내 바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영,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을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예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이 환상의 내용들이 그 말씀이 임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때 이 말씀이 임했거든요. 이 말씀이 장차는 그 당시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겠는데 이 말씀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란 말이죠. 바벨론의 멸망이라든지. 근데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되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환상, 예언, 계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와도 연결이 되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검은 말은 북쪽, 흰 말은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이 천사들이 나가는 방향,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적들은 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다. 이 북쪽에 위치한 대적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검은 말과 흰 말이 함께 갔다. 그만큼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많은 군대가 갔다는 것이고, 또 바벨론의 죄악이 매우 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쪽은 이제 분명히 바벨론,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바벨론임을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 기울어진 가마, 북쪽에서 내려올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북쪽에 있는 나라는 분명 바벨론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레미야 51장 53절에 보면 이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도 역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51장 53절에 보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로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벨사살 왕 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은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 당시 전후에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이죠.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강조하시죠.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어서 14장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욕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이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심판하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세워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강조하고 있죠. 그 바벨론은 누구냐?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18장 2절에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또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장차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 바벨론이 왜 나옵니까? 바벨론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인데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인데 왜 마지막 심판 때 바벨론의 이름이 나올까요? 그 바벨론의 의미를 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그 대적이죠, 대적. 그것은 곧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14장에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음행, 우상숭배, 철저하게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이 다 인간 중심의 삶, 우상이라는 게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상이란 말이죠. 음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세상, 그 세상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그곳에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또 계시록 18장에 말씀하고 있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악한 원수 마귀의 초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미혹하여 죄악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역사하고 있던 악한 원수 마귀의 초소. 이 세상은 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사람들을 바위에서 역사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세상이 결국 바벨론이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이전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끌어들여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이집트,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주변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애굽에 가서 의지했잖아요. 힘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자신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힘 있는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하여, 그래서 뭐 물질, 돈이 주인이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죠. 돈이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은 돈,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해서라도 재물만 얻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배후의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으로 통칭되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의 실체, 음행이에요. 그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거라고. 그래서 그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 그래? 내가 애굽을 어떻게 하나 보여줄게?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갔고, 바벨론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그들 역시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나 여호와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속적인 힘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니 절대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벨론 반드시 망할 거라고, 이 악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죠. 멸망당한다고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7절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녔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순찰하고 정복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남쪽에 있는 애굽만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은 누구예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천사들이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인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보세요. 온 세상에 임한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예,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철저한 인간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속이는 악한 원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겠죠.
세속적인 욕망. 재물이에요, 재물. 결국은 다 돈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주인은 재물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온 세상 심판할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잘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 모두가 다 심판의 때를 면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고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죠. 모든 교회가 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것이냐, 통과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신학적으로 무슨 논쟁을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심판을 통과할 거예요. 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심판에 임하겠죠, 당연히.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이런 교회가 바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는다고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리한 해석인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고 무엇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이유가 뭐예요? 3장 8절 원인 볼지어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모든 교회가 다 아니에요. 나는 교회 소속돼 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여러 교회들 중에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잖아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적은 능력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 눈에 강조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자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대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고 행위를 안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는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재물의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나에게 돈이 생기고 유익이 되는 일이면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을 드리고, 그런 헌금을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순종, 믿음과 순종,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간 천사들,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파사죠. 이제 그때 비로소 내 영을 쉬게 했다. 영을 쉬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쉬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안식하다, 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죠. 예언의 말씀들.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죄를 버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면 그들은 즉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셨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죠. 이제 연단하시고 폐역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이 그들도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쉼을 얻게 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영이 편해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고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걸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시작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그 다음 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냐고. 결론이 뭐야?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공의 심판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세요. 이제 이 모든 과정,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연단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쉼을 얻으신다고. 그러니까 유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이제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에스겔서 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그러니까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신 이후에 내 분이 다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에스겔 16장 42절에도 보면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그때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그 시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셨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이 마지막 심판을 마치시고 비로소 쉼을 얻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 마지막 심판과 연결해서 동일하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뭐 예레미야 시대와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과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불편하세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결국 돌이키지 못할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1948년에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방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지 못할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점점 악해지고 폐역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 임한 이후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주님이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 없고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심판하신 목적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때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후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들과 함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의 값없이 줄 거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상속.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편안하시단 말이에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2000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라.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빛된 삶을 살아야지요.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옛사람을 벗어버리 썩어져가는 옛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우리의 주어진 나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은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여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때야 끝이 올 거라고. 문제는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구체화되겠죠. 예,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 거로 이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에 떨면 한다고 하셨잖아요. 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인내함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새사람답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친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치유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